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영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영상을 입으리라. 우주 창조의 최종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지으셨는데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나기 전에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어머니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이 땅을, 모든 동식물들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 지으실 때와 이 만물 지으실 때 방법이 달랐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방법도 다르지만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창조물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 이 구별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 없는 것보다 귀하고 높게 지으셨습니다. 돌이라든지 이런 물질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명 없는 것들보다 하나님은 귀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식물의 생명 중에도 풀과 같은 낮은 생명, 같은 식물이라도 과목과 같은 높은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풀도 생명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일도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 세계에 이 풀의 생명은 낮은 생명들이며 과목들은 높은 생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생명보다 동물의 생명이 더 귀하고 높은 것입니다. 지각이 없는 식물, 동물은 지각이 있는 생명입니다.
이게 더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은 몸밖에 없어요. 동물은 몸과 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혼은 사람의 혼과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까 생명도 질이 낮은 생명, 질이 높은 생명이 있듯이 혼의 세계도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나 원숭이 이런 동물들, 이런 생명을 가진 동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알아듣습니다.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집에는 집안에 개를 키워요. 강아지도 있고. 근데 이 강아지가 다니면서 소변을 하면 이 큰 개가 걸레를 가져와서 닦아요. 그게 온 땅의 뉴스에,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강아지가 소변만 싸면 가서 걸레를 가져와서 두 발로 그걸 닦아요. 주인이 양말 좀 가져오라 그러면 가서 양말을 갖다 주고. 참, 저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또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집을 나가는데 안에서 개가 이렇게 땡기면 잠기도록 되어 있어요. 주인이 밖에 와서 문 좀 열어라 그러면 열어줘요. 타인이 와서 아무리 문 열어라 그래도 안 열어요. 소리를 지르고 멍멍거리고 야단하고. 주인이 오면 열어줘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들어요. 듣고 행동을 합니다. 그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수준은 아니지만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생명이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어떤 생물도 사람 생명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창조물 중에 사람 생명, 제일 높은 생명입니다. 이 우주 창조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제일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상상도 못하죠. 다른 생명들은 도덕성이 있고 생각을 가지게 되고 판단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어떤 의의에 대해서 강한 실천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높은 것, 사람이며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우주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에게는 몸 높은 혼뿐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피조물 세계도 영 가진 피조물이 없어요.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우리들의 형상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 가진 사람들이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위에 양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양심이 있어요.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건 사람의 인격 중에 저거 양심 없는 인간이라 그러면 제일 모독당하는 소리예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제일 모독스러운 얘기입니다. 양심 없는 인간이라. 양심이 있죠.
그러므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영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영원과 연결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어도 몸도 혼도 영도 다른 피조 세계에 없는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 영원 세계를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영을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본질 속에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창조자시며 절대자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피조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최고의 존귀와 위치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어떤 학문에, 어떤 대학 교육기관에서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인간의 존귀함, 그래서 창조의 중심이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면 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릴 게 뭐 있느냐, 나는 지금 죽고 싶은데 세상에서 아무 데도 나를 인정해 주는 데도 없고 미움뿐이며 천대뿐이며 멸시 천대를 당하는 것뿐인데, 또 내 스스로도 죄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아주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이 한마디에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짐작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우주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우주에 영계, 육계 할 것 없이 이 우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지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었구나.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존귀, 영광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비관을 하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며 뭐가 부족해서, 인간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생명 종류도 식물의 생명, 그 안에서도 차이가 커요. 낮은 생명, 높은 생명,
이것보다는 또 동물의 생명, 그것도 차이가 커요. 낮은 생명이 있고, 씨를 가지고 생명이 확장되는 것도 있고, 알을 가지고 까서 확장되는 것도 있고, 사람처럼 출산해서 번식되는 것도 있고, 그 생명의 종류와 생명의 높고 낮음 가치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사탄이 이 최후의 발악으로 사람을 꿰어서 죄와 사망으로 멸망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냥 하는 얘기겠지. 죽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경험이. 보기에는 뱀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음이 와버렸어요. 죽음이 순간적으로 오는 경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이 하체가 다 드러나네. 부끄러움이 속에 솟아나고 창피함과 두려움이 솟아나요. 즉시 죽은 증상이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야, 이 내 속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깜깜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부끄러우냐? 왜 이렇게 무서우냐? 조금 더 경험 안 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험 안 했던 일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리라. 죽음이 내게 왔을 때 첫 아담 해와가 경험하는 일. 얼마나 두렵고 당황했는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도 안 돼. 동산 나무 숲 속에 숨었느니라. 피해가야 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굉장히 후회했겠죠. 저놈의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부부지간에 싸움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어디 와서 그런 걸 먹고 와서 나를 깼지 않냐. 그 후부터 이 싸움은 계속돼요, 부부끼리. 네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선악과의 생명이니까. 네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밤낮 싸워요. 틀림없이 첫 인간 아담 해와 둘이서 굉장한 치열한 싸움, 원망, 고통스러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담 해와는 이때 죄가 없었을 때예요. 첫 경험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괴로워요. 부끄러움이 있고, 이상한 것은 양심이란 게 있어서 아무도 누가 나를 보지 않는데도 이 죄를 지은 것을 모르는데도 나 혼자 누가 아는 것 같아. 부끄러움. 숨기를 원하죠. 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멸망하게 됐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자꾸만 더러운 죄들이, 시기, 질투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본인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의지로도 막을 길이 없어서 항상 집니다, 죄에게. 여러분, 사탄이 최후의 발악으로 사람을 이 모양을 이렇게 절망케 멸망케 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창조의 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치욕적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피조된 거예요. 안에는 하나님인데 겉에는 사람이에요.
안에는 창조주인데 겉에는 피조예요. 피조의 몸을 쓴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야만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일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저 인생들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되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한 다음에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와 계세요. 그러기 위해 몸을, 혼을, 영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 속에 있는 죄, 사망,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 모든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청산하시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는 순간은 주님이 조금 전에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하는 순간 마다들이에요. 처음에는 독생자, 독자로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하면 여러분 내가 태어난 반면에 주님은 맏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맏아들 대신 이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두 번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 이 새 생명에 맞는 육신이 있습니다. 이 몸을 입으셔야 돼요. 지금 이 흙으로 된 몸은 벗어야 돼요. 이건 사람 생명으로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 맞는 그 생명에 맞는 옷이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거듭나게 한 이 새 영에는 맞는 옷이 이 몸이 아니에요. 이건 벗어야 돼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완전한 구원의 몸인데 이 몸은 지구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아놔도 그냥 들어오실 수 있고 아무것도 제재를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얻어진 새 생명이며 그 생명에 맞는 몸입니다. 이 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2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을 살리는 살림이 부활의 몸입니다. 이게 참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틈에 끼었는데 주님 아십니다. 제자들 그 틈에 끼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는데도 두 제자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걸어가는 줄 알았지
부활한 하나님이 주님이신지 몰랐어요. 나중에 식사 때 이 눈이 깨어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안 계셔. 아까 밥상에 같이 있었는데 안 계셔. 야, 길가에서 올 때 그분이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 풀어줄 때. 어디로 갑니까? 두세 사람이 낙심대에서 먼 길로 가던 사람인데 당장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소식 알려야 되니까. 신비한 분을 보았으니까. 같이 밥 먹다가 없어졌어. 처음에는 그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앞으로 입을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여기 10절에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흙으로 된 것은 이건 이미 묘지로 버리기로 돼 있어요. 이건 다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영에 맞는 옷,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참 행운이 좋아서 주님이 재림 가까이 됐을 때 태어나서 살아계신 분들은 평생 죽음 없이 변화돼 버립니다. 죽음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재림 때 그 시대에 만일 태어났다든지 오늘 여러분 나의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주님 오실 그럼 평생 죽음 보지 않습니다. 안에 생명 가진 자들은 그냥 변화되어 버려요. 그것이 휴고되는 일이며 휴고되는 순간에 변화되니까 이 흙으로 된 몸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가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이 육은 벗는 것뿐이에요. 새 옷 입어야 되니까 새 것도 입어야 되니까. 이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몸을 입으셨느니라 그 얘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 하심이 부활에 신령한 완전된 몸, 구원 얻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 우리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 몸을 영을 살려버리면 이 영의 새 생명에 맞는 옷, 흙으로 된 건 이건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 사랑의 짝. 이 사랑 받고 사는 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 사랑 누리고 사는 것. 이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하는 거 썩어질 것 그거 어떻게 좀 얻어서 위로받고 그거 좀 의지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에 있는가 육에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영에 있는가 육에 있는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구원 얻어도 이 새 생명이 얻어도 영이 구원 얻었는데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환경이 어떠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예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고린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분이 처음에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 영으로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 가진 자들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사탄을 다 없애서 청산해버리고 여러분 나에게 주님의 죽음은 청산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걸 청산하는 시간이며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부활하심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 나누어준 받은 생명이 내 영이 살아버리면 영이 살아버리면 영의 생각을 해야죠. 내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늘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만일 여기에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다 내 삶이 그러면 늘 사망이에요. 염려 근심이에요. 영에 있으면 생각 자체가 평안이라. 그 환경이 나빠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도. 환경을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게 세상이 감당 못해요. 환경이 감당 못합니다. 죽음이 왔다가도 가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걸 못 느껴요. 영에 있지 않으면. 육에 있으면 밤낮 염려 근심 죽겠구나 사망의 생각.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밤낮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도 염려 근심 걱정. 환경이 좋아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빨간 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빨간 몸으로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염려와 걱정만 했지 자기가 무슨 해결하는 게 뭐 있어요? 밤낮 걱정만 했지. 다 하나님이 살려주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밤낮 염려, 근심, 걱정, 자기의 노력해서 되는 줄 생각을 해요. 평생 염려하고 살아와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는데, 끌고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버리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영이 거기 생각을 자꾸 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환경은 어려운 환경인데도 내가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염려되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돼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영에 있는 자들이 믿어지는 염려 없다 믿어지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저걸 보고 저 환경이 지금 지옥 같고 다 죽으라는데도 지금 믿어진대. 저 사람이 지금 믿어지는 믿음 안에 있는 평강을 이 사람은 상상을 못해요. 경험이 안 되니까 이건. 이거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 저렇게 이제 어떻게 살겠냐.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이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세계를 환경이 어려운데도 아무 태연하게 믿어지는 저 세계의 사람 마음을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에는 굴복이 안 돼요.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게 첫 기도다. 기도할 때 그게 해라. 그렇게 돼야 된다. 너 인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되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자녀를.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옆에서 같이 가는데도 전혀 그걸 부활한 예수인 줄 모르고 갔는데 밥상 앞에서 대화하면서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깨달음, 열려짐, 영의 세계 열려짐, 이 육은 상상도 못할 그 영의 세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몸과 혼만이 아니라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게 참 신비스럽잖아요. 조금 아까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다시 열려지고 보니까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그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나는 죽는다. 아주 현실의 진리 같아요. 그거밖에 안 돌아가요, 머리가.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지면 염려가 놔버릴 거 아니에요. 모든 근심이 달아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깨달아지느냐 아니냐, 내 모든 가치 판단이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몸에 있으면 세상으로는 환경이 들어오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절망이죠. 그건.
그러나 내가 만일 거기에 육이 있지 않고 내 중심이 영으로 옮겨졌다. 내 영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생각만 들어와도 생명과 평안이에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 주님을 공급받는 그 영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런 영에 옮기지 않는 육에 있는 그때 사는 것, 그때 세상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내 모습을 보는 눈과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영으로 와서 주님이 주신 평강 속에 누리고 생명의 생각을 하며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는 그 안에 내가 발견되어져서 그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 내게 오는 환경을 보는 눈, 천지 차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염려, 근심, 육의 소욕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며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이 생길 것이며 자, 이걸 세상이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을. 바보 같은 사람이지. 저 죽을 인간인데 죽을 환경인데도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니 참 이상하다. 아니 암이 걸려서 죽었다고 세상은 선언하는데 저 사람은 찬송을 하고 앉았다. 나는 깨끗이 건강받았다. 너무도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명력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게 녹아져 버려요. 사탄은 떠나는 것이며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며 주님은 지금도 창조자십니다. 능력자세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같은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몸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영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중심이 육에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이 염려 근심입니다. 두려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가 영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되게 나를 믿어주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산다는 게 무슨 산인 거예요? 이제야 거듭났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거듭난 사람에게 대한 말이에요. 영으로서 구원 얻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니 이 사는 게 뭐가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야 거듭났다. 생명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혼의 삶입니다. 내 영뿐 아니라 혼의 거룩을 가져오는 겁니다. 거룩한 혼. 그 혼의 온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길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영이 구원 얻었다면 내 혼도 구원 얻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이 맨 먼저 들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살림이, 이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서 죄악을 이겨요. 짓밟습니다. 사탄을. 명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육을 따르면 염려, 근심, 끝은 죽음뿐입니다.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며 영 안에 우리가 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내게 있는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히 구원 얻은 분들은 거기서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왜 내가 낙담하고 있지? 그러다 보면 주님을 조금 의지하는 마음을 생기면 생각이 나요. 성령으로. 인격자니까. 생각이 나면 너 염려하지 마라. 너 베들레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너 구원 얻을 때 그 확신. 그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구절이 생각나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생겨요. 내 안에. 내 안에 운동력이 생겨서 역사가 일어나면 영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위로가 되기 시작해요. 순간 빛이 오기도 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갑작스러운 그래서 은혜예요. 아무 노력도 없었는데 공짜예요. 은혜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염려했구나. 이것이 영 안으로 숨는 겁니다. 피난을 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 피난 가는 겁니다.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저 보호자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구원 얻은 영이 주님의 보호자와 연결된 보호자예요. 육에 있다가 영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고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의 보호자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호자 앞에 나가면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이 신앙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영 안에 계신 주님, 영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인격으로 와 계세요. 교리가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시험할 수 있다 얘예요.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 칼날 같은 얘기들이에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라. 네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없는가 보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오셨는데 아까 여기도 보니까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성령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삼위 하나님의 일체예요. 한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 위대한 일 거기에 따라 아들 예수, 아들 하나님의 모든 희생 다 모든 위대한 일, 이 모든 일을 그 결과를 가져와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계시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거 위에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와 계신 영에 늘 소리를 기울이고 그를 피난 가십시오. 내 중심이 영 위에 있지 말고 영으로. 환난 올 때마다 영으로 피하셔야 돼요. 환난 올 때뿐 아니라 점점 이제는 육을 떠나서 영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거하는 사람,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한이 없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길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아는 만큼 누리게 되죠. 아니요가 없는 예뿐인 초자연적인 예수 내 안에 오셔서
살려준 영 하나님으로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감격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육을 떠나 영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육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로 바꾸고 계세요. 그 바꾸는 기간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매일같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점점 위치가 옮겨져요.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전 뜰에 있지 말고 그 뜰에서 피로 구원을 얻었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며, 거기만 있지 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내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짐 같이 나를 포기하고 죽일 때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 얻었으면 영으로, 얼마든지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경험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현실 살고 있으면서 내 육도 있어요.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 뭘로 대결을 해요? 교리를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막아요? 거듭나야지. 내 안에 영이 주님과 계시면 내 영의 힘을 빌려야지. 내가 차츰차츰 알면 알수록 영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몸은 입고 있는데도 초자연적인 사람이야.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육신은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어요. 내 안에 영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점점 육을 떠나 영이 있게 되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이것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립니다.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린 육을 떠나 앞나의 중간에서 머물거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영을 사람 위치로 옮기는 데 써야 돼요. 이거 이외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점 영으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내가 아시아로 가야지. 근데 밤사이에 주님이 가지 마라. 즉시 옆에서 얘기하듯 깨닫는 거예요. 즉시. 이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이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주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거기에 낙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죄 많은 자를 찾으세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안에 이 생명을 분명히 뭐지? 종교인 되지 마시고 분명히 생명으로 거듭나 매일매일 살아있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육을 처리해가면 영으로 옮겨집니다. 이 영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리라는 이 축복,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에서 몸은 입고 있지만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 주님과의 교제에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와도 예수께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염려, 육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기를 원하며 불가능이 없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주님 안에 누리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